오늘도 라이프 미션 온라인 교회와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텐트 메이커 바울 그리고 그 동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천막을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졌죠. 그래서 그는 가죽을 가공하거나 그리고 그 가죽을 재단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파송을 받고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다 지원하지 못하고 또 멀리 있다 보니 그는 스스로 자기의 생업을 가져서 생활을 해 나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원래 사역은 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4절을 제가 읽은 것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내려와서 그와 협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테네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로 옮겨간 것은 이 고린도에는 정말 주변의 항구 도시에 그 호화로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 많은 관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도 중요하지만 고린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고린티오조마이 혹은 이곳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을 빌리면 이 당시에 고린도에는 정말 너무 호화로워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곳에는 이방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좋은 동력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의 현실과 또 그리고 선교사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선교사에게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좋은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고 해서 이탈리아로부터 이곳 고린도 그리스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부부였나 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이곳으로 옮겨왔고 바울은 그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들은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에게 이런 좋은 동력자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함께 해줄 동력자가 생긴 것과 그리고 그 생업이 같아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힘을 들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함께 산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고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뒤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역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정교회죠. 그들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그런 사역자들이 그와 함께 동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문헌을 보면 아굴라와 그리고 이 브리스가는 사업을 했습니다. 같은 업종이라 그랬죠. 천막 사업을 했고, 그리고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죽을 수공하는, 가죽을 재생해서 그 가죽을 통해서 천막을 깁는 그런 사업을 했고, 로마와 고린도와 그리고 에베소에 각각 지점처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사업을 그 로마로부터 그대로 고린도에 가져왔고 이후에 에베소까지 같이 이어가면서 그들의 사업의 거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동력자의 사역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19절 이 계속되는 기록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바울에 있어서 좋은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고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사역자들이죠. 그들의 집에서 교회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그 교회의 계속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업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니까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협력자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네트워크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 지도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좋은 동력자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사역이 하나가 된다는 것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이런 사역자들 정말 필요로 하고 저도 여러 사역지를 돌아다닐 때에 그런 지원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해서 같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그의 집에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들은 복음 사역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들의 사업의 일부를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사역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왔고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떠날 때에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여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부부는 같은 복음의 뜻을 가졌고 그 바울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이 수리아로 떠날 때에도 그것으로 함께 갔고 거기에서 또 에베소로 갈 때에도 역시 함께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동력자를 만났고 지원자를 만났습니다. 물질로 지원했고 사역을 지원했고 그러면서도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의 동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마음과 사역과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10년차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를 파송했던 교회의 목사님이 갑자기 암으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그 목사님은 부임하자마자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파송했지만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서 한마디로 선교사로서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잘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의 생명이라는 게 한 교회가 후원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선교사님도 20년을 그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파송을 이제는 해지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파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후임 오시는 목사님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정리하는데 그 정리 대상에 그 20년 된 선교사님이 그 해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선교사님은 20년 동안의 그 교회와 파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원했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선교사님 지금 한국 들어와서 이 코로나 때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늘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냅니다. 그 대답이 정말 앵무새같이 모든 사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그분은 그냥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위생 알바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알코올로 닦아내고 때로는 또 열 체크하는 그런 알바. 또 어떤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와서 집에 있으면서 공공근로를 나가신답니다. 화단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 알바로 생계를 꾸려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20년, 30년 베테랑 인재들이 선교를 그만두고 이제는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님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그렇게 힘들게 밤에 트럭을 몰고 배달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거나 혹은 또 공공근로에 나가서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축하했습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축하 뒤에는 저의 축하 인사가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제가 보니 정말 11조 하는 10가정만 있으면 한 선교사를 책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는 모두 다 교회다 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 때문에 대형교회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선교비, 1000분의 1도 안 되는 선교비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지만 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전쟁터로 보내면서 각자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특공대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베테랑 선교사들이 스스로 자비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계속해서 권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다 자비량 선교, 텐트 메이크 미션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전문성이 있고 오랫동안 선교에 헌신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의 부름을 받고 10년, 20년, 30년씩 선교지에서 헌신했던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애가
선교지에서 마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의 부름을 받은 10가정만 있으면 그들의 11조로 그들은 평생 선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자비량을 해야 된다고 모두 다 이야기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신앙의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선교는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대신 목이라도 내어 놓고 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이방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삶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울의 인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이름이 너무나도 유명한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헌신적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은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교사였습니다. 진정 선교사들에게 이런 선교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선교 동력자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선교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정말 교회가 바뀌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 줘야 되지만 교회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바뀌기 어렵고 그 당회가 그렇게 선교적으로 바뀌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한 가정이 결단하면 이렇게 바울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세계 선교에 그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사들의 협력자,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슈퍼밴드라고 하는 그 TV의 프로그램을 어쩌다 보니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잘하더라고요. 그 20대의 젊은이들이 악기를 다루면서 슈퍼밴드 이 컴피티션을 하는데 너무나도 잘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얼만큼 했을까? 최소한 19년, 20년씩, 어떤 사람은 뭐 25년 동안 바이올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렇게 연습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가 되었는데,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교에 앞장서야 되고 또 이런 전문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고린도와 그리고 이곳 에베소에 그들의 지부가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도와줄 수 있는 자기들의 직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전문가들이 이 선교의 동력자들이 되어줄 때에 선교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정말 그 회사가 선교적일 때에 그 회사의 모든 일꾼들이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사는 영역에서 선교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선교의 한 부분이라도 공급해 주신다면 그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도 늘 이야기하죠.
BAM이라고, Business as Mission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저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법적으로 그렇게 선교에 앞장설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전문적인 선교 사역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텐트를 기워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아시아권에 교회들을 세웠고, 또한 바울이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선교사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선교하라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선교한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하다가 선교사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 아빠, 내가 돈 벌어서 선교할게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서 선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지만, 그것이 자녀들이 볼 때에는 온당치 않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 이 바울과 같이 자기가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아시아 교회를 세워나간 것처럼 선교사들에게 여러분들의 협력과 지원과 동력이 필요한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교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나 개인들이 이제는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왜일까? 저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언젠가는 이 선교의 모든 기운들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세계 선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텐트 메이커 바울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들이 왜 텐트를 만들었어야 되는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지원자,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불러주셔 감사하고 온 생애가 선교사여서 감사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마지막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 목숨 다할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동력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